천사사관학교 8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책망하다라는 말은 헬러 엘렌코를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17번 쓰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폭로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에 행위가 드러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되거나 고발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다라고 쓰인 엘렌코라는 단어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의 유죄 판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하다, 고소하다 그 의미의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깨달아, 책망을 깨달아, 죄를 깨달아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재편하게 됩니다. 재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검과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과 불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환난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면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일상의 제동이 열립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동일한 취미생활도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고통을 지나면서
성도는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 하마르티아 그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모든 삶은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며 예수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육신의 건강을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고 세상의 그름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것이 의, 즉 옳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단죄에서 죽인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로 불러들여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처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의 천국 입성을 수수방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과 그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하셔서 그 의를 전가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에게 의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과 그 의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의의 증거를 받는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행위나 착한 행위 또 선한 행위 등을 의로 내놓는 모든 자들을 고소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은 세상이 틀리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증 뒤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 또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 예수는 창세전 즉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도들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정된 성도들을 위해서 천지와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다운 해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것을 도우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생의 결국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상황들과 사실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 다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사실을 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